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탄의 첫 번째 속성 뭐라 그랬죠? 사탄의 첫 번째 속성 높아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높아지.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하려는 마음, 사탄의 첫 번째 속성이다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속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 사탄의 속성은요, 거짓이다. 이 거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요. 대항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게. 결국은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순종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야.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마귀가 뭐 하는 대로요?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죄인의 속성, 그 뒤에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 죄를 갖고 있대요. 그 죄가 뭐예요? 아버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에 속하였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고요? 생명을 주려 하심이래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명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망 권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 하려 오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참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갖지 않은 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뭐를 지어요? 죄를 지어. 공부를 많이 했으면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해서 뭐를 지어요? 죄를 지어. 건강하면 건강해서 죄를 짓고. 여러분, 친구가 많으면 그 많은 친구로 하여금 또 죄를 짓고. 인간의 죄의 속성은 마귀가 시킨 대로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마귀의 속성 두 번째,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자.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소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범죄가 사람을 죽이고 또 나중에는 자기도 죽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는 모든 살인, 그 뒤에는 물론 인간의 미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속에 누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고, 그 마귀가 시키고 내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내가 죽은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시키는, 하나님이 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결국은 그 속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시키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있다.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인자가 되는, 죽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 마귀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죠. 여러분, 마귀 속에 말씀이 있겠어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습니까? 그 마귀 안에 성령이 계시겠어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없어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마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시작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하루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두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그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막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절기를 앞두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특별 기도해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냥 절기를 형식적으로 그냥 절기니까 그냥 예배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 진리가 없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한다. 그럼 마귀 또 사탄 그러죠. 사탄의 뜻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그게 사탄이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마귀의 오는 디아블로스,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저는 마귀가 역사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돼요? 분열이 돼요. 멀어져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사이는 친밀하려고 하지만 또 사람 사이는 또 분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화목되는 것이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따라서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려면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용서. 그 다음에 용납. 용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용서. 주기도문에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뭐 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무엇입니까? 용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 용납. 용납은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어디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 뭐 동창회다 그러죠. 동문회. 같은 학교가 모이고. 무슨 지역, 향후회 그런 뭐예요?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무슨 종친회 그런 뭐예요? 가족들 모이는 거고. 세상에 모이는 모임은요, 같은 학교든지 혈통이든지 인맥이든지 출신이든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교회 안에는요, 출신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남녀노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출신이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또 나랑 배경이 다르다고.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자기랑 친한 사람들,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들, 자기랑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바울을 따르는 사람 바울, 베드로 따르는 사람 베드로,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자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랑 조금만 다르면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주 막 비난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그나마 감사한 걸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감리교는 교단이 하나예요. 뭐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뭐 조금만 신앙 노선이 조금만 달라, 성경 해석이 조금만 달라도 막 다 분열돼. 총회 때마다 막 무슨 축 신학교마다 파가 너무 많아. 이런 목사님들도 이게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디 외국의 선교사들 동남아나 이렇게 가서 얘기해 보면요, 선교사들이 그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선교사들 연합회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교단이 다르고 서로 또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함께 모여서 선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연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저희 감리교회는 웬만하면요, 신학적으로 자기가 뭐 예수라고 교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요, 저희 감리교단은 크게 막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보수도 있고요, 아주 진보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컬러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캐톨릭처럼 예전을 강하게 또 하는 교회도 있고요, 아주 또 그냥 성령으로 또 뜨겁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아주 차가운 교회도 있고요, 아주 뜨거운 교회도 있고요. 다양해요. 목사님들 색깔도 다양하고요. 그러나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했습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조금 성경 해석이 다르고 나와 조금 신앙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같은 부모지만 자녀들끼리 성향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 쌍둥이라도 색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부모 간에도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게 만들고 거짓을 믿게 만들고 분열을 시키고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서로 막 대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너희가 하나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어 하나님 일하셨어.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같이 함께 연합하여 일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저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저희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물어봐야 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왜? 제가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대적하게 만들고 분열.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꼭 싸움이 있어. 분열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첫 번째, 죄를 뭐 하려고 그래요? 감추려.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감추고 싶어. 또 두 번째, 죄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수치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에 대한 수치심, 피하고 숨으려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수치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본성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수치심이 들어가 있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숨고 싶어요. 밝은 데보다는 어둠을 좋아해요. 세 번째, 진실이 알려질 때 다가올 두려움. 이 진실은 다름 아닌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 안 계실 때부터 잘못을 했다고, 어떤 그릇을 깼다 그래 봅시다. 애들이 부모님 올 때 어떡할까요? 숨어. 뭐 할까봐? 혼날까봐. 여러분, 심판이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죄 가운데,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 마귀는,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 죄를 감추고자 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진리를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 알기를 두려워해요. 저 예전에 이렇게 전도, 우리 노방전도 할 때 보면요, 분명히 전도 여기서 하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까 봐 미리 어떻게 하죠? 피해서 바로 돌아가 버려요. 저쪽에서 전도하고 있으면요, 만나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미리 그냥 터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믿는 사람 만나는 것도 참 힘들고. 왜? 진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가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어때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용납해 주시, 주님이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다 우리 죄인된 모습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의 역할은 뭐예요? 동산을 돌보고 잘 지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이때까지 하와는 없었어. 그러니까 아담 혼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여든 열매 다 먹어라 그래. 시작.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라 했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여기서 어떻게 죽는데요?
반드시. 너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아담에게. 그 아담에게 너는 다른 것 다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 너는 반드시 뭐 할 거야? 죽게 돼.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돌 짝을 만들어줘. 그게 누구예요? 하와. 그러니까 선악과 다른 모든 열매 다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담한테 얘기했어. 하나님이 하와에게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3장 1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뭐예요? 간사하고 교활해. 어느 날 뱀이 누구에게 쫓아졌어요? 아니 뱀이 아담에게 안 오고 누구한테 왔어요? 그 이 하와는 누구를 통해 전해 들었을까요? 아담을 통해. 야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 여자에게 와서 뱀이 말해요. 뭐라 그럽니까? 시작.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나무의 열매도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해요. 테스트. 이렇게 자꾸 시험해요.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뭐에 열매를, 맞아 안 맞아?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 그냥 반드시를 붙였어야 되는데. 먹는 날에는 뭐 어떻게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먹으려면 무슨 각오를 하고 먹어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그런데 뱀이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어떻게 버려요?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에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래요. 마귀는 죽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말, 여러분 외국에는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그 사탄교, 사탄경이 있대요. 그거 이렇게 인터넷에 번역한 거 이렇게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다 뒤집어 놨어요. 성경 말씀 다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사탄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거꾸로.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욕심 부리고 싶은 대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 그러면 사탄경은 뭐예요? 심판이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마귀는 뭐냐? 먹어도 죽지 않는다. 사탄의 속성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죽지 않는데요. 시작.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만약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어.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마귀는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왜곡이에요. 비질리에요. 거짓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이 됩니까? 마귀의 속성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같이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왕자를 트리라. 보좌에 더 높이 올라가리라. 자기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만. 또 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고 하나님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속성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께 내 주를 가까이. 그 마귀는 뭐라고 부를까요? 내 주를 멀리.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또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또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사업이 잘 됐어. 바빠졌어. 예배도 못 나오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져. 그게 영적으로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아플 때는 주님을 찾고 주님 고쳐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 그러나 건강해지고 나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럼 그 건강이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그 응답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축복이지만 오히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사업 잘 되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져.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 너무 바빠서 성경을 볼 시간도 없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도 못해. 그게 축복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는 저주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요 2가지 증상이 나오잖아요.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야 이참에 잘 됐다. 교회도 안 가고 말씀도 성도들 볼 일도 없고 말씀도 멀리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멀어져.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코로나 때 성경 더 많이 보고 모임 같은 거 없으니까 뭐 어디 뭐 행사도 없고 뭐 어디 약속도 없고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좀 좋은 것도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좀 부족했지만 수련회나 부흥회나 어떤 큰 행사는 못했지만 개인적인 영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저도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걸 왜 시간적으로 더 깊이 할 수 있고 다른 뭐 행사 없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약속도 없고 뭐 다 취소되고 오라고 하지도 않고 가족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으로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냐?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냥 성경 읽어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요. 고등학생 때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잠언을 읽으면서 주님이 내 속에서 야 이것이 진리다. 꼭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냥 이것이 책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고 기도가 막 너무너무 즐겁고 그냥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막 정말 주님의 막 그 마음이 느껴지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너무너무 그래서 받은 은혜를 막 나누는데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담을 들어보면 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가지고 상담하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가지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너무 거기에 마음이 아팠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냥 내 문제 해결하고 내 하는 일 잘 되고 내 부모 내 자식 내 하는 일 내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에게는 관심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 신경도 안 써. 뭐 관계가 멀어지든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는 뭐예요? 그것을 못 봐요.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할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귀 말 듣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여? 먹고 싶어. 야, 마귀가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대.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시작.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남자도 그것을 여기서 무슨 죄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죄는 옮겨지는 막 퍼지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전염병처럼. 여러분, 여자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있어요. 불순종하게. 어떻게 됩니까? 7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고 옷을 만들어 몸을 갈고. 죄를 지니까 죄책감이 찾아오고 수치심이 찾아오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뭐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뭐예요? 피해요. 동산 나무 뒤에 뭐예요? 숨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의 특징,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려고 그래요. 말씀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죄가 뭐 할까봐? 드러날까. 어떤 그 책에 예화에 나오는데 사냥꾼들이 토끼를 잡을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토끼를 보면서 하늘에다 총을 딱 쏜대요. 그럼 총소리에 토끼가 뭐 할까요? 무서워가지고 막 내려가다가 숨는데요. 그래서 풀싸게 그 바위 틈에다가 자기 머리를 탁 집어넣는데,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만 딱 집어넣어. 그러면 몸뚱이가 보여 안 보여? 자기는 근데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숨는데 풀 속에다가 자기 머리만 딱 집어넣고 머리를 확 집어넣는데 총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숨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죄를 지우기. 말씀의 불순종이. 마귀 말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뭐 어떻게 돼요?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 숨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떠는 거예요. 사탄의 중요한 전략,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과 어떻게 시켜요? 분리시킵니다. 마귀는 지금도 따라합시다. 온갖 다양한 방법들로. 이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겠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가정 안에 하나님 화목하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씻고, 주님 한 주 동안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내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게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 주를 가까이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분리됐던 모든 관계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생각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나의 죄악된 마음, 죄인의 모습,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 하나 되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죄인된 내 모습,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임재 가운데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그 말씀을 더 가까이 내가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오. 주여, 우리는 내 안에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시기질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여 내 안에 죄 가운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모든 내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했다, 주님 없이 살려고 했다,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여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습, 오늘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오. 오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주여 오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주의 성령을 가까이 할 수,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오.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오. 모든 미움과 다툼, 모든 죄악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오.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거짓의 길로 가지 않게, 미움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오. 어둠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있다면 그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나에게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 안에 미움이 살인입니다.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느냐? 너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미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남을 용납하지 않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다 모든 교만함들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이제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죄인된 내 모습 용서해 주시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 주여, 한 번은 그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했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생각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생마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인간의 모습은 남을 용서할 수 없고 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 안에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용납할 수 없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같이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용납하게 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받아주신 주님, 죄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맞아해 주신 주님, 이방인들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은 용납해 주시고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다 용납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나의 모든 죄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겉으로는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마귀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주님을 가까이 여기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오. 오늘 이것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죄인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긴장하지 않으면, 조금만 풀어지면 금방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한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전히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를 갖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늘 하나님의 대적을 하면서 살아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 생명을 주려 하고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